자, 할렐루야. 우리 이제 3월 첫째 주 우리 또 예배 큐티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특세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좀 다소 또 피곤하시지만 가족과 함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은 우리 호산나 호산나 불렀던 그 우리 백성들의 외침을 기억하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사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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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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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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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백철호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는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묵상 나눔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눔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구역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우리 3월 7일 주일 큐티에 해당합니다. 생명의 삶.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 우리 계속 새벽에 특세의 마태복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죠. 첫 번째가 이제 성전 정화 사건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하셨던 거, 그 당시에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거의 그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금 수십 년째 지어져 가고 있던 성전, 위용은 외적인 것은 너무 화려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탐욕과 강도의 짓이 이제 가득했던 그 성전을 제일 먼저 정화하고 깨끗이 청소하셨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게 되면 거의 뭐 100만 명, 많게는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게는 뭐 25만 마리 정도 잡아질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나쁜 것이 멀리서 갖고 온 양들은 이런 험이 있다 저런 험이 있다 그래서 다 빠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양을 사야 되는 거죠. 사면서 그 안에서 상당한 금리를 취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전부 다 로마 화폐였는데 이 성전세는 유대인 세겔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환전을 하는데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 수수료를 12.5%까지 떼먹었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 속이죠. 거기다가 오늘 결정적인 것은 이 성전이 보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는데, 이 그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장소를 어디로 했냐면 이방인의 뜰을 완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안 그래도 진짜 멀리서 와가지고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장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이방인은 그냥 들어와서 서 있을 곳조차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몹시 분노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그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모든 것을 정화시켰던 사건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본문의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는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 따르면은 저는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보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모든 민족과 높낮이가 없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그렇죠. 교회는요, 정말 문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빈부, 남녀노소, 또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시던 그 주간에 제일 먼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방인의 뜰을 없애고, 그래서 이방인이 마음껏 예배할 수 없도록 그걸 봉쇄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분노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죠. 그 같은 구절인데 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해야 될 기능을 상실하고 또 그 성전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끔 제사장들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제대로 그 성전에서 그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이제 제사장들이 잘못했던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서 영어 부분에 제 기억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영어로는 for the people 해가지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중보기도 끌어낼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역할이 성전의 기능인데, 오늘날 적용해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있는 이때 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게 만민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 안에 그것들을 더 많이 회복하고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요즘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우리 자녀의 믿음을 하는 거고, 우리 식구들 아픈 교인들 기도하는 것 물론 강력하게 해야 되고, 지금도 많이 응답해 주시지만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걸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사명인데, 우리가 더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고 넓게 필요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분들, 교인 아픈 분들 기도 우리가 긴급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마을에 아픈 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동네 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인데, 그걸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죠.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기도하고. 네, 두 가지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도 보게 되면은 헬라파 히브리파가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사실 그쪽은 배분 문제고 돈 문제거든요. 근데 사도들의 어떤 첫 번째 처방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는. 교회는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 약해지면 무조건 문제 생깁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될 집이 기도가 막혀버리니까 그 다음에 돈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욕심이 가득 찬 성전이 되어버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요즘 뭐 사실은 30일, 40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기도를 쌓는 거죠. 기도의 분량을 다시 쌓고 다시 점검하고. 제 경험으로도 교회는 기도 많이 해놓으면 순탄해요. 기도 많이 해놓으면 교회가 어려움이 없어요.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도 기도 많이 해놓으면 잘 넘어가요. 참 그게 교회의 신비다. 예. 집도 마찬가지겠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예. 기도합시다. 네. 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에서 상거래를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는 절대 상거래해서는 안 된다. 저희 교회에 딱 적용을 해보면 저희가 네, 예를 들면 여전도회 같은 경우 저희가 뭐 갈비를 판다든지, 그리고 저희 새생명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앞마당에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뭐 떡볶이도 팔고 음식도 뭐 팔잖아요. 온 가족 기도회 때, 네, 새생명 축제 할 때도 그렇고, 네,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예전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에서 음식을 팔게 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핀잔도 주고 좀 나쁘게 바라보는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저도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1차원적으로 우리 안에 그 성전을 당연히 정결하게 해서 뭐 돈 거래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 그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묵인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공유하겠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들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이것들이 저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단순히 그러면 우리 뭐 앞마당에서 뭔가를 판매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는 거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쫓았으니까 전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렇게 바라본 시각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런 사육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라는 것들로 우리가 또 시대적인 상황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어서 잠깐 이제 14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다 이제 정화시키고 나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당시 맹인과 저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소외된 자들이고 차별받는 자들인데,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거든요. 아, 진정 온전한 성전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의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교회는 정말 차별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맹인과 저는 자들을 다 불러 모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했던 그 이유가 결국은 화목케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런 방향성 있게 나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단에 따라서 주일날 절대로 돈 못 쓰게 하는 교단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장사는 물론이거니와 비슷한 것도 전혀 못하게 하는 교단들도 있긴 하죠.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단순히 그 장사와 물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게끔 교회 안에 나와야 될 이방인들의 공간들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관심은 더 계신 거고요. 또 우리 며칠 전에 계속 이제 특세하면서 요새 물질에 관해서 부자 청년 얘기하면서 며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사실은 물질에 관심이 많아요. 무조건 우리가 가난해야 되고 무조건 유랑제자 되어서 무소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리고 오히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강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 우리가 또 늘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강도의 속을 이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이유가, 사실 강도라는 단어는 되게 뭔가 억지로 뺏는 거잖아요. 억지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 억지로 뺏긴 거거든요.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원래는 정말 자기가 가진 것, 소유한 거 가지고 기쁘게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 나왔는데, 사실상 갖고 온 그게 이제 되게 나쁜 게, 갖고 온 건 싼 값에 매입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되게 싼 건 비싼 값에 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불어서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그 남은 이익마저도 완전 빈 털터리로 탈탈 털어가는 이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라고 지칭하지 않았을까. 되게 그러니까 남 목사님 얘기한 거랑 지금 얘기한 거랑 듣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이 제도가 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바꿔주고 그 성도들의 편의를 봐준 거죠. 그 재물을 지금 왔다가 상했어. 아, 그러면 우리가 괜찮은 재물 있으니까 바꿔줄게. 이걸로 하십시오. 편의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마음이 타락하고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점점 타락해 갔을까. 처음부터 뺏을 의도로는 했다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점점. 예. 그 점점 속에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이제 오염된 거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성전에 빗대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곧 마른지라 나와 있는데요. 강도의 속을 말씀하셨는데 딱 떠오르는 게 옛날 해수욕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해수욕장 가면은 진짜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고 파라솔 돈이고. 그치, 담대죠. 근데 아니 샤워를 하러 갔는데 적어도 씻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1분 안에 물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 비누도 안 썼는데 대처하고 꺼버리는데 너무 그때 완전 강도다. 아직 못 씻었어요. 물에 키라니까 뭐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느낀 거는 다시는 여기는 오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해수욕장. 남에서 동해였어요. 네,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동해너네. 동해겠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고 바다.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처음에는 그러지만 나중에 교회가 좀 많아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마를 수밖에 없고, 무화과가 마르는 것처럼 교회도 나중에는 생명이 잃지 않을까.
본질을 이루는 것은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1년에 이제 한 2번 따기도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한 7, 8월 정도 돼야 익는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요 무화과를 찾으신 것은 4월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익은 무화과를 얻을 기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잖아요. 그래서 잎이 나면서 열매가 같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조금 배가 고파서 먹으려고 했던 것은 잘 익은 무화과가 아니라 덜 익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우리가 떡감 배고파도 막 그냥 먹기도 하듯이 그런 무화과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그 정도의 무화과 열매도 없는 거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대단히 크고 잘 익고 성숙한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정도도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정도의 열매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책망을 어떻게 보면 은유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제가 또 다른 묵상을 좀 했는데 먼저 21절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화과 나무 잎 마른 거뿐만이 아니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무화과 나무 잎 마르게 하는 거나 산 던져서 바다에 가는 거나 불가능하기는 매한가지인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실 산 던져서 바다에 던지는 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둘 다 불가능한 건 똑같은데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훈련의 단계,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처음부터 사람들이 굉장한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 이런 기도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도냐면 먹는 거에 대한 기도. 배고플 때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하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니까 그날의 필요와 어떤 나의 욕심이 끼었을지라도 그런 것들조차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들어주시니까, 굳이 나중에는 굳이 이런 기도까지 필요 없구나 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고, 좀 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이제 하나씩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과 같은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서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도까지.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신방을 계속 하면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작은 신앙의 간증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작은 신앙의 간증에서 점점 이어져서 이제 되게 큰 신앙의 간증까지 이어진 친구들도 있고, 거기서 멈춘 친구들도 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라기는 이 작은 친구들, 멈췄던 친구들을 조금씩 계속 성장시켜서 이렇게 큰 믿음까지 이제 시켰으면 좋겠다. 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또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 진보와 성숙이네요. 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조지 뮬러 얘기가 생각나네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제목 유명하죠. 근데 조지 뮬러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50년 전에 내가 1달러를 응답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야만 됐다. 그런데 수많은 기도가 쌓이고 난 지금은 100만 달러를 얻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저는 17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마지막 일주일을 주님의 이제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머무시는데 밤에는 꼭 베다니로 갑니다. 왜 갑니까?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공생의 말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이번 주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주간에도 이제 며칠 뒤면 죽는데, 근데 그 주간에 하실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에는 성실하셨다. 겟세마네 기도가 십자가 전에 마지막도 공적 사역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낮에는 성전에 가시고 백성들 만나시고 치료하시고, 밤에는 항상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끝까지 기도의 영적 전쟁을 쉬지 않으시고, 결국 이 기도의 사역과 기도의 승리가
주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기도를 또 쌓고 주님 앞에 더 기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서 예비하고 저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요. 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마무리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욕심과 탐욕을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변질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진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성전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심령도 만민이 기도하고 누구나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납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그들도 썩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고는 점점 우리만을 위하여 쌓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순절 아버지를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참된 질서 예배 가운데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순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도 허락하셨는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함과 열정과 아버지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집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공간이 점점 세상적인 물질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아버지, 그것이 주님께 가장 큰 책망받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우리의 가정 늘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만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아버지여, 그리고 이 지역과 많은 이방인들까지라도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성소의 문이 넓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또 아버지 매 순간마다 아버지 마지막 한 주간에도 밤마다 배단위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주님 기도만이 우리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기도의 영으로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의 계절입니다. 사순절 특세로 계속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